생명의 길, 구원의 길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1장은 아하시아 왕이 그 다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덜매어 그랬어요.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덜매어. 쉽게 얘기하면 많이 다치고 많이 병이 들었어요. 죽느냐 사느냐 위험한 것 같아요.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바알세불을 향해서 올라가 보라 그랬어요. 그 때문에 물어보라 그랬어요. 얘들아 가서 그 이방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내가 살겠나 못 살겠나 물어봐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그럴 때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전에도 설문조사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선생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의외로 젊은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생각하고 아니면 나름대로 전문가를 생각하고 물어보러 갑니다. 물어보러 가요. 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보러. 오늘 이 왕이 아하시아 왕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묻기를 하나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나라거든요. 사마리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잊었다. 우리가 급할 때는 또 잊을 수가 있죠. 사람들이 마취해서 깨어나고 이럴 때 헛소리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마취해서 깨어나고 펜으로 적었어요. 내가 그래도 깨어나서 그리스도가 생각나서 감사하다고 사진에도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급한 때 아니면 잠꼬대 하면서 등등 뭐가 생각날까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생각나겠죠. 오늘 이 아시아 왕도 죽게 생겼는데 지금 하나님 말고 우상한테 물어보러 가래요. 그걸 보고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그래요. 평소에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거든요. 평소에 마음속에 불신앙이 들어있으면 불신앙이 튀어나오죠. 평소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오겠죠. 평소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당연히 말씀이 나오죠.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당연성이고요. 내일 일도 모르고 5분 후의 일도 모르고 생사에 관한 것은 당연히 모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에 왕이 명령해서 그 심부름꾼들이 출발하자마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이런 인간들이 가고 있는데 가서 네가 이렇게 말해주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네가 지금 어디로 가냐? 언제 무시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핑계댈 때 이렇게 그러면 나 몰라요. 몰랐어요. 깜빡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요걸 위반했어요. 그게 죽을 죄입니다. 말씀의 절대 권위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이제는 불러대려고 그래. 엘리야가 그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왕에게 도착합니다. 왕이 어떻게 빨리 왔다? 답을 빨리 얻었구나. 뭐라고 그러더냐. 그게 아니라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우상한테 물으러 가냐? 너는 네가 올라간 그 다락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더냐? 털이 많고 가죽띠를 두르고 이렇게 생겼어요. 아, 엘리야구나. 그래서 엘리야에게 또 이제 사자를 보냅니다.
왜요? 어떻게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있겠나? 이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살려줄 수 있을까?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엘리야를 붙잡아다가 강제로 자백을 받아낼까? 어쨌든 50명을 보냅니다. 50부장과 50명을 보내요. 보내니까 엘리야는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이기도 하고 또 보기 싫기도 하고 두말 없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죽을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죽었어요. 두 번째 또 보냅니다. 51명이죠. 50명과 부장 하나. 또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그러는데 빨리 내려오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더 무서웠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 왕의 명령대로 가서 당신 빨리 내려오라 그러는데 좋게 이야기할 때 내려오세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또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렸어요. 102명 죽었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이 약간 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건 똑같아요. 당신의 종들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옵소서. 뭘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 왕이 무서우냐? 하나님이 더 두려운가?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주로 기준으로 삼잖아요. 방법과 우선순위가 달랐어요. 이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생명들도 불쌍한 생명이고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굳이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안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선순위를 알았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가라, 그들과 함께 가라, 괜찮다. 근데 말은 똑같아요. 이제 성분은 똑같습니다. 하는 말이 너는 죽을 거다.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죽음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왜 그랬냐? 정말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었어요. 그게 죄예요. 아니 좀 잊을 수도 있지. 바쁜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 좀 잊었다고? 그러나 예, 잊어버리는 것도 죄고요.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공평한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 못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라고 그런 말 못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통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오직 예수로 그리스도만 부르면서 살 수 있느냐라고 혹시 여러분 꿈에서라도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정말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고 사단도 이길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내 키가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네가 신경 쓰고 염려한다고 네 생명을 1시간쯤 연장할 수 있느냐 그렇게 나와 있죠. 그게 생명에 관한 한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 그 인본주의의 한계는 생명입니다. 생사화복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명 죽게 있네. 우리 복음성경에 보면.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립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절대로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불가능한 일이 뭐냐?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구원에 관한 일이에요. 착하게 살면 좋죠. 좋은 일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없는 사람 먹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되는 거 있어요. 사탄을 못 이깁니다. 생명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고 이유예요. 잘 살려고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다면 지금보다 사람들은 더 열심히 기도할지도 모르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저 이단 사이비들이 기도를 왜 그렇게 진짜 생명 걸고 막 밤낮을 안 가리고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잘 살고 뭔가 능력을 가지고 막 하늘을 날며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안 믿습니다. 그냥 냅둬.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사단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고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거든요. 선물을 주는 사람 마음이죠.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상이고요.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주는 걸 보고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래요. 기도도 제대로 안 해. 말씀도 생전가에 안 봐. 그런데도 잘 살아있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라 그럽니다. 그만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눈치를 채는 것도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 오늘 아시아 왕이 살겠나 죽겠나를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 번만 생각해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임할 수가 있고 거할 수가 있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를 만나면 뭘 생각합니까? 깜빡하고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위기를 넘길 때도 정말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감사가 나오는가? 문제를 만났어. 죽음이 내 앞에 닥쳤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가? 그것은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만 영광 돌리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와 교훈이 뭘까요? 왜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이 되고 절대 진리, 오직 예수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화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문제 만나면 누구를 찾을 것인가?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아이고 엄마야 뭐 이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놀래도. 깜짝 놀라면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엄마야, 뭐 어떤 사람은 또 아이고 아버지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말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재미있는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미국 교회에서. 아이들 6살짜리부터 한 9살짜리까지 인터뷰를 하니까 너 몇 살이냐 다 알아. 뭐 6살, 7살. 너 아버지는 몇 살이냐 이렇게. 어떤 애는 뭐 우리 아버지는 뭐 7살, 뭐 우리 아버지는 13살, 아니 60살인가?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아버지 직업이 뭐냐? 글쎄 우리 아버지 지금 운전하는 사람이지 뭐.
웃었는데요. 어떤 애들은 뭐 아빠는 슈퍼맨이다, 뭐 배트맨이다 이런 애들도 웃었는데요. 그걸 보면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오늘 파더스데이인데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각인되면 언약과 복음이 뿌리 내립니다. 그때 비로소 전도자의 체질이 되고 그리스도의 체질이 됩니다. 체질을 우리는 언제까지 바꾸냐? 죽을 때까지요.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지키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와 예배의 비밀이 그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성공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아하시아 왕이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물어보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두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주제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또 한 주간과 남은 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입술에서, 나의 마음에서, 내 기도에서 늘 드려지게 하시고 생각나고 찬양하고 누리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복음의 빛이 되어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인생의 우선순위에 그리스도를 두기를 원하고 가장 급할 때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상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기도와 가문과 가정 위에 그리고 기도하는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